이거 뭐 아무리 교회에서 뭐 점심 준다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또 오후까지 이렇게 계셔서 너무 좋고요. 예, 우리 목사님이 그 저의 이 한쪽 사이드만 모셔가지고 예, 저를 너무 모르시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즐겁고 그 아까 제가 그 올해 이제 여름에 그 8월 1일이 되겠네요. 그 시애틀에 있는 어느 그, 그 벨비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저하고 다른 신학교 교수님하고 둘이서 특별 이제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에베소서 또 다시 보게 되고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임은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5커플이 모였어요. 근데 그 5커플을 위해서 5커플인가 4커플인가 작년에 5커플을 위해서 목사, 교수, 신학교 총장까지 3커플이 가서 그 사역을 인도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너무 갈급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는 2박 3일 산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 그룹을 가지고. 근데 올해는 한 그것보다는 좀 더 많대요. 한 6커플. 근데 저하고 우리 또 아주 미주에서 지금 뭐 큰 말씀하신 대로 청년 집회 뭐 코스타 이런데 막 뉴질랜드 뭐 호주 이런데 불려가시는 이제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지난주 연락했더니 자기도 가겠다 그래서 우리 둘이 가서 이번에 하는데 이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작은 숫자 아니에요.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12명 데리고 3년을 가르치셨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저희 교회 이제 정말 처음에 우리 한옥권 같은 경우는 첫 주일에부터 이제 교회에 오셔서 나는 이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신 분이 딱 한 분. 그리고 교육자 가정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한 경험도 있고 근데 그런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기보단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의 이제 본질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굉장히 즐겁고요.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즐겁습니다. 아침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그냥 연결해서 그냥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뭐 새로운 거를 또 시작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 아까 사실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공동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쓰시죠? 공동체라는 말 많이 써요? 예, 이 말이 뭐 유행인 것 같아요. 거의 공동체라는 말을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뭐 이런 뜻이겠죠. 공동체. 근데 영어로는 공동체를 community라고 이렇게 부르죠. community. 아마 이 두 가지 말이 섞여가지고 이 공동체란 말이 생긴 것 같은데 unity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 기본 단어니까 다 아실 거예요. unity 이건 뭐죠? 화합하다, 하나 되다. 그러니까 연합이죠. 그러니까 unity는 하나라는 뜻이고 com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함께, 여럿이 함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라는 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 양면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교회는 다양해. 그리고 어떤 독특성을 지닌 교회일수록 그런 형태일수록 한 가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독특성만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적절한 다양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오늘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역시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이 많은 교회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안에서 가정들도 이루고 자녀들도 생산하고 자녀도 물론 있지만 점점점 생산이란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게 미국식 영어, 미국식 한국말입니다. 제가 쓰는 producing 이란 영어의 한국어 번역이거든요. 생산.
아이들을 프로듀스 한다 그러죠, 영어로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들을 출산한다? 양육한다? 양육이라는 것하고 좀 틀린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의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은 교회의 중요한 한 면모다. 근데 다양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이 하나됨이 있어야 돼. 일치됨이. 그죠? 그래서 다양성과 일치성이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구성원이 굉장히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그 다르다는 것은 뭐 단순히 연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따져보면 사람들마다 배경이 굉장히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청년 둘이. 우리 청년부에서 만나가지고. 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상담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형제는 조금 일찍이 그러나 약간 애매한 나이에 부모들과 함께 이민을 와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학벌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고된 비즈니스, 그것도 세탁소 하면은 여름엔 거의 죽는 비즈니스인데 세탁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같이 일을 하다가 최근에 자기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하나를 떼어줘 가지고 세탁소를 지금 운영하는 형제예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에요. 이 형제가.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을 아낄 줄 알아요.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형제가 느닷없이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자매는 누구냐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매. 근데 자매가 남자보다 조금 나이가 위고, 근데 뭐 본인들은 그냥 우기면서 같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매는 그 아주 똑똑해요. 제가 이렇게 그 세례 상담을 하면서도 이 자매 상담을 하다가 저 자매가 좀 더 어렸으면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좀 똑소리 나는 자매 가끔 좀 이렇게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똑똑해 그냥.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가 하면 유학을 와서 그 교육 평가 어세스멘트라는 아주 독특한 메이저에 그 박사를 받았어. 그래서 최근에 좋은 직장이 돼가지고 의학대학, 미국에서는 여러분 메디컬 스쿨은 대학교에 별도로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메디컬 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MCAT이라고 하는 메디컬 그 학교 엔트런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만드는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이제 시험 평가를 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학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자매인데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가정이고 와이프 쪽에 그 이제 아내가 된 그 자매의 부모들은 불교 신자들이고 이 자매가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반대를 했어요. 너랑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어떻게 결혼을 하지? 그 가정이.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되면 여자 측 부모들은 진짜 딸하고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겠구나. 우리 딸이 교회 가서 망했구나.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잖아. 근데 지난주에 그 자매 부모님들이 교회를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방문이지만 물론 또 다른 이슈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둘이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계속 상담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은 뭐 눈이 다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좋다 그러지만 조금만 여자가 무시하는 톤이 나오면 분명히 남자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움할 거다. 네가 나를 무시해? 그렇잖아. 또 과거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무런 의도가 없지만 뭔가 이렇게 한번 삑 소리 나면 굉장히 힘들 거다. 너희들 결혼은 하여튼 어려울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제 상담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또 돌아가서 또 상담을 해줘야 돼. 특별 케이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따져보면. 이거를 균형을 지켜간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오늘도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목회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데 우리는 마음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만 데리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부진해도 또는 굉장히 앞서가도 뭔가 그 사이에 아주 창의적인 갈등을 가지고 끌고 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 그죠? 예, 군대에 가면 잘 뛰는 놈, 뒤지는 놈 있지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축구를 한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새벽에 그 게임을 보고 축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 한국말로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를 직접 봤어요. 제가 어제. 전 TV만 봤지만. 아니 설교 준비 안 하고 보셨단 말입니까? 봤어요 저는. 네, 봐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다 그러지만 저는 어제 게임 너무 좋았어요. 참 진짜 저렇게 열심히 마음이 막 짠해가지고 나중에 막 너무 불쌍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마음이 저렇게 죽어라 뛰는데 좀 하나님 그냥 자살골이라도 저쪽이 좀 먹게 해주시지 왜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봤는데 근데 그 뭐 첫 게임도 그렇지만 두 번째 게임도 어제 게임도 뭐 장현순가 이런 사람이 실수도 하고 실수죠 일종의 프로들이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 다가가서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마지막에 서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국가를 대표하는 팀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프레셔 아래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도 완전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한 번의 실수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조롱하는 한국 신문은 참 못됐어. 그런데 막 비판했더라고. 성경이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 써 있는 거 보고 야 참 야비하다. 인간들이 왜 이러냐. 정말 이럴 필요까지 있냐. 남은 한 게임 잘하라고 좀 격려하면 얼마나 좋아. 지나가 한번 뛰어보라 그러지. 저는 초인들 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지더라도 함께 지는 함께 우는 뭐 손흥민이 한 골이라도 건졌네 그러면서 나중에 싱글벙글 하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우는 우리 최선을 다했다. 그런 모습들이 이게 교회다. 물론 그 팀이 교회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마음 아픈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의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실수를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이렇게 가줄 수 있는 공동체. 근데 정말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 저는 목회에 이제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저는 교회의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느껴요. 근데 그 파워는 세상의 어떤 무슨 뭐 재력이라든지 권력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치유하는 사랑의 파워예요. 왜 이렇게 병든 사람도 많아?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한 겹만 딱 벗겨보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슈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결혼 상담 얘기 또 하네. 또 결혼한다고 온 거예요. 우리 청년 둘이. 거긴 또 여자가 확실하게 나이가 많아. 한 5살 민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너는 아니야. 내가 그런데도 결혼을 한다 둘이.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남자가 속았어.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한대.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그 와이프 될 사람 그때 이제 이미 결혼했지만 와이프 될 사람을 놓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해주려고. 내가 보니까 좀 오바야 오바. 너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캐묻기 시작하니까 가정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혼자서 아들 하나로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살다가 버림받은 엄마를 지키고 살았어 평생. 그러면서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를 만났을 때 자기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감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어. 그 얘기를 딱 꺼내니까 싱글벙글하던 친구가 전혀 얼굴 표정에 변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가 갑자기 이러더니 막 울더라고 제 앞에서. 처음으로 그 마음의 상처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다 지금 연결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르다는 것 가지고 너는 달라. 아니에요. 동일한 게 있어 그 안에. 뭐냐? 복음을 가지고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공동적인 이슈예요. 그게. 저도 똑같아요. 예. 예. 사실 들여다보면 비참한 것들이 다 인간의 비참함, 그 미저리. 정말 그래서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의 미저리. 예. 근데 예수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야야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라. 응? 그거 갖고 싸우지 마라. 야, 크리스찬들이 뭐 와인은 되는데 뭐 맥주는 안 돼.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라. 싸우는 애들 있더라고 그런 거 갖고. 참 희한하더라고. 그 뭐야 도대체. 예수님께서 근데 그러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 뭐예요? 인간의 중심, 인간의 하트의 미저리. 그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 더럽고 추함이 인간 속에 있는. 그 누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 제가 보니까 그 파워가 있어. 그 파워가. 저도 감당할 수 없는 파워가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그 자매님 한 분이 남편 따라서 한 번도 데이트도 안 데리고 가던 남편이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데이트 간다고 산에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단풍이 콱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에. 아니 데이트를 갔으면 남편은 아내 손을 붙잡고 옆에서 같이 갔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식 남편이라서 앞서서 한 5발자국 앞서가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큰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이 와이프의 이 목을 여기 치고 떨어져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완전히 눈이 뒤집히고 죽었어요. 거의 반 죽었어요. 네, 부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교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전화를 받고 뭐 지금은 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날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드리고 먼저 올라가고 한 2시간 거리 떨어진 데 가서 갔는데 못 살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스스로 호흡도 안 되고 뭐 죽었어요. 반신불 완전히 아래는 다 마비되고. 근데 뭐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기적같이 제가 이제 아직은 지금이 작년 그 10월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 돌아가면 7월 셋째 주부터 교회 나올 거예요. 다시 그 자매가 리헵을 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아직도 밥을 조금 먹을 정도. 근데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 조금씩.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그분들이 속한 스몰 그룹이 정말 나이롱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 표현 알아요? 나이롱이라는 말. 젊은 사람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옛날 말인데 옛날에 제가 이민 가기 전에 70년대 했던 알아요? 어쨌든 이 정말 저는 그 그룹만 보면 한숨이 나왔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맞아? 어떻게 모이면 맨날 저럴까? 근데 딱 그 순간부터 이 그룹이 매 주일마다 사실 우린 스몰 그룹 매주일도 안 모여요. 격주로 모이고. 그런데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심지어는 윌체어 타고 다는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집 가서 밥 해주고 같이 밥 먹고 예배드리고 그거를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제가 지지난주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 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예배하고.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은 너무 감동이 돼 마음에. 왜냐면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 솔직히. 근데 그 안에 끝까지 서로 지켜주고 그것 때문에 막 같이 웃어주고 어? 막 같이 조킹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 그 자매 이름이 제희인데 제희 뭐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그러면 서로 이름 부르면서 친하니까 이제 구역들이 야 제희야 너는 사고 이후에 몸은 좀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 되냐 너는 말만 살았어 어떻게 말만 살았어 말은 더 잘한대 맞아 깜짝 놀랐어 목소리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전에는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영혼이 슬퍼하고 항상 뭔가 근데 우리 와이프도 잘 알지만 대화를 해보면 그 사고를 통해서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다.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남편도 교회는 오래 다니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몰라.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그분이 드디어 고백해요. 자기는 너무너무 감동된다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그거?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파워를 거기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본향교회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헌신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겉돌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상상하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경험하다 보면 와 이게 교회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동일한 출발점이 있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다 얘기했죠. Common confession.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뭔가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말았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유실론적 사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세상과는 다르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겸손으로 빚어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혼자 교만 떨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위대한 일을 합니다. 세상의 눈에 봤을 때.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교만 떨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그냥 말만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것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야 라는 생각이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 다음에 기독교 유실론적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 자체가 달라요. 단순히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그 내용 자체가 달라요. 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유니언,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커뮤니언, 교통하는 사람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건 세상과 완전히 달라. 기독교 유실론 사상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피조물로서의 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과 나의 인간으로서의 인간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 내가 취할 마땅한 자세를 취한 거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며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신 모든 것들, 그의 온전한 순종,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가 자아에 대해서 죽으신, 묻히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부활 사건을 기다리심. 예수님의 이 묻혀 있던 사건은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 그 비워냄의 극치가 뭐냐면은 무덤에 들어가시며요.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뭐 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기다려요. 웨이팅.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예수를 보면 내 인생이 보인다. 예수님을 보면 내 인생이 보인다.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어떤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그 연합이라는 것, 신비한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교통이 있어.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율법의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마라. 내게 오라. 너의 죄를 내게 고하고 나와 함께 삶의 여정을 가자. 우리의 참 선생님 되시고 참된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 여러분, 학생들이 여기 좀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맞죠?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학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학생으로서는 그래. 학생이 정말 행복한 건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최고의 선생님이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야. 그냥 제자로서. 그 주님과의 커뮤니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한 파트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윤리예요. 우리의 윤리의 삶.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가장 핵심적인 체계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핵심적인 거예요. 예.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라. 그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심플해요. 크리스찬이라면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예? 남에게는 퍼부으면서 자기에게는 조금만 해가 와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항상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꿔지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교회 안에 깔려 있는 서로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이대면서 나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배움 공동체,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돼. 뭘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 배움 속에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신앙 고백 공동체.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동일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변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보던 것이 저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원래 사실 목사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일치되는 이유는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헤드십,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인데, 그게 이제 오늘 메인 포인트인데, 사실 오늘 그 얘기는 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다른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그건 뭐냐면, 모든 성도가요, 동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등한 정체성, common identity. 우리 모두가 다 정체성이 하나가 있어요. 다 모두가 소유한 정체성이.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포로다. 포로. 여러분, 포로라는 말 있죠? 두 나라가 싸워요. 전쟁을 했는데 내가 속한 우리 군대가, 나라가 패했어요. 그러면 이긴 장수에게 내가 잡혀서 포로가 돼요. 그죠? 포로가 돼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영적 전쟁을 치르셨어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뭐예요? 포로된 자들을 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앞뒤가.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설명할게요.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니,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봐라, 내리셨던 그가 이렇게 올라가셨다, 높아지셨다. 그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느냐? 위에 말씀에 의하면, 이게 시편 68편 18절 말씀 인용한 거죠.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좀 애매하죠. 이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르셨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이긴 방법은 총과 칼을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싸웠어요. 이게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신 어마어마한 방법이었어요. 사탄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와 죽음.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사람을 협박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은 너 죽을래? 이거야. 너 죽을래? 너 죽으면 어떻게 될래? 멸망이야. 지옥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깨부셨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의로우신 그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가 죄인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깨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 좀 신비한 얘기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또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그가 전쟁을 했어요. 싸웠어요. 그걸 그리스도가 이겼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Did he really win? 그리스도가 이기셨냐? 거기에 대한 증거는 yes, 이겼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만유 위에 가장 높으신 자로 계신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영적인 전쟁을 싸우셔서 이기셨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어두움에 속해 있던 자들을, 어두움의 나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의 포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누구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에게 붙들림 받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 백성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와 싸우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끌고 오셔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근데 우리는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된 자들이다. 포로된 자들. 요 일러스트레이션이 이 성경의 설명이 우리 속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는 누구냐? 나는 한때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어둠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그의 포로로 삼으셨다. 결국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 안에 어두움이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죽음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내가 더 이상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닌 거야. 내가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은 거야. 물론 옛버릇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게 사실 다음 장이에요. 그게 다음 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 그건데 지금 그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없겠고 앞에 분만 얘기하자면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나라 백성도 아니고 죄의 나라 백성도 아니고 죽음으로 멸망받을 지옥 백성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부터. 빛의 나라로. 근데 끌고 간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얘기예요. 요게 지금 쫙 들어오진 않죠. 이 약간 번역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하면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전쟁을 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어요. 예를 들면 자 옛날에 위대한 전쟁을 잘하던 왕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대왕이 빨리 뭐 이건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여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이집트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집트의 귀족들을 이집트의 귀족들을 다 끌고 포로로 삼아가지고 끌고 와요. 어디로 갈까요? 마게도니아로 와요. 자기의 홈타운 쪽으로 그리스로. 그래서 그 포로된 자들을 끌고 왔는데 그 포로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신복들, 자기의 백성들, 마게도니아의 백성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종으로 줘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집트에서는 다 왕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야. 근데 전쟁에 졌으니까 알렉산더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신복들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종으로 줘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알렉산더의 종이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얘기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잡혀 포로된 자들이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은 현재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표현도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혔다. In Christ.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포로된 자다. 근데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거 되게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바로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주셨으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He gave some as apostles, some as prophets, some as evangelists.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가 포로 잡은 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은 뭐죠?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포로로, 종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주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돼, 마음속에.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종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인 교회에게 저를 그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선물로 줬다. 저는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리더들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오해할까 봐. 네? 목사가, 우리 목사님 물론 존중받고 사랑받고 목사님의 리더십을 리스펙트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목사가 목사 아닌 사람보다 더 그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듣기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 자세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리더가 있다면, 뭐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그런 것이 됨으로써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좀 뭔가 존중함 받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everybody랑 everybody. 모든 사람이 동일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 어느 누구도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돼.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지, 은사를 통해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큰 소리 칠 거 없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농장의 비유. 아침 일찍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또 나중에 가서 또 사람 데려다 일을 시키고, 마지막 사람 뭐예요? 마지막에 농장 문 닫기 전에, 해지기 전에 불과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러면 아침 새벽부터 붙들림 받아서 일한 사람은 지금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들은 사도요 선지자일 것 같아. 교회의 아주 리더들.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주인이 상급을 주는데 보니까 당신은 오래 수고했으니까 상급 많이 받아야 되겠네. No. 다 똑같이 데나리안 하나씩 주는 거예요. 나중에 컴플레인 하잖아요. 아니 나는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난 이거밖에 안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난 너한테 약속한 대로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그래?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다 꾀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다 종이에요. 어느 누구도 보상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보상받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자꾸 뭔가 나는 좀 보상받고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참 죽겠다 그러고, 어떤 분들 그래요. 그냥 맨날 사랑해달래. 맨날 사랑해달래. 네? 참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지. 교회 밖에 있었으면 그 사람은 짓밟혔을 거야.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해? 맨날 사랑해달라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교회니까 우리는 그냥 살려줘. 그냥 그대로 사랑도 해주고. 근데 어느 누구도 계속 대접받고 보상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은 젊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어리더라도, 오늘도 보니까 춘혁 씨 어디 갔어? 응? 예배 안 드리고 갔구나. 에이씨. 아까 보니까 뭐 그냥 저기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소 닦느라고, 소신지 뭐 큰 팥을 닦느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주는 것만 받아 먹고. 그건 안 돼. 교회에서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포로라니까요. 포로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포로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된 사람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예요. 이게 대단한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마치 섬기면 보상받아야 될 줄 알아. 응?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영광 받아야 된다 그래. 그건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동일하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들로서 당연한 섬김을 주께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 그 자체다. 우리가 죄의 종이요 어둠의 종이요 지옥 백성이었지만 우리를 구해내셔서 이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다.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좋사오니.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막 품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는 뜨거워질 거예요. 이제는 줄 서서 서로 섬겨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줄 서서 섬겨준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은 막 안달이 나가지고 저 사람 붙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면 안 돼.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가줘야지. 그 얼마나 좋아 교회가. 그러면 왜 목사님만 죽어라 이래야 돼? 왜 그래야 돼? 물론 목사님이 일 더 많이 하는 건 맞아. 왜? 그 목사님 잡이니까. 여러분 잡도 따로 있잖아.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직장이니까. 맞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 자체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졸음과 싸우려고 얼마나 지금 막 그냥 애를 쓰는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무지 졸렸거든요. 저는 졸음 다 깼어 지금. 참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졸던 놈은 말똥말똥하게 하시고 말똥말똥한 사람들은 지금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렇게 하루라도 잠시라도 와서 말씀 교제하면서 격려해 드릴 수 있는 것 저한테 큰 특권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시작해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짐으로 교회의 일치성을 갖게 되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 하는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성을 갖게 되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권에 따라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주실 때에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보상받으려 하지 말자. 이미 줄 거 다 주셨다. 우리는 이 자체로서 감사할 일만 남았다. 주님, 이 작은 한 몸 주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본향교회 젊은이들 주님 앞에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주셨습니다. 한 하나님이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요, 아버지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독교 유신론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기도 같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영성들을 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골든룰을 통하여 진정한 공의와 국률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아버지 기독교의 아버지 하나님 윤리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영그럽게 준비돼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포로로 삼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캡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승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승자가 되심으로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주님께 포로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교회에 우리를 선물로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으로 섬길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지요. 우리가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보상받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스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는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종말적 아버지 하나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본향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맞짱 뜰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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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기도를, 작은 이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으시사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주여 보상받기 위하여 섬기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가만 머물러 대접받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피차 목종하는 가운데 발을 씻겨주며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주며 세워주며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교회의 파워가 이곳에 깊이 느려지게 하시고 정말 진짜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 정말 마음 아파 숨기고 숨기다가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에 우리의 마음을 헤쳐놓고 풀어내고 서로 교제할 때, 말씀 안에 진정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날 때 진정한 사랑의 용납과 회복과 힐링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 교회를 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귀한 교회인 줄 믿사온데 그 귀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붙드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과 탄식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뜨거운 희생과 봉사가 되어 특별히 새로 이사한 이 지역사회가 이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정면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